자,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과 연결지어서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으므로 분량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건데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데에는 분명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그러면 형제를 이제는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그 형제들을 잘 배려하면서 섬기자 이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절 말씀, 이게 주제를 아시는 사람들은 각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거나 죽지 않는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데요. 이게 왜 도전이 되는가 하면 이 로마 성도들이 지금 신앙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가진 지가 그렇게 많이 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라고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는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냐? 8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의 것이랍니다. 우리가 모두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남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어진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목적이 뭘까요? 이 목적이 뭐냐면 방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삶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었다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딱 목적은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게 목적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이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것은 앞에 있는 이 전체 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바로 그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이 죽은 자와 산 자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할 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말씀하시는 산 자와 죽은 자와는 여기서 의미가 다릅니다. 그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사도신경에서 산 자와 죽은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신경에서의 산 자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 그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자.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아서 영원히 죽은 자,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사도신경에서의 고백인데 근데 오늘 이 9절에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와 산 자는 앞에 있는 8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8절에서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 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자, 살고 있는 자, 그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맥이 이제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모두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죽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0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을 텐데요.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너희가 또 내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죽는다면 이거죠.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예수님을 위해 죽고 사는 그 형제가 자유롭게 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살겠다고 하는 네가 왜 형제를 판단을 하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그 형제가 관습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아직 예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관습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관습을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살겠다고 하는 네가 왜 무시하냐. 그도 예수님을 위해 죽고 사는 형제고 너도 예수님을 위해 죽고 사는 형제라면 판단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쐐기를 박는데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형제를 이렇게 판단하고 무시했냐? 그렇다면 네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거나 무시를 한 것을 훗날 심판석 앞에서 너가 판단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실 것이다 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책임을 반드시 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위해 죽고 사는 형제를 왜 판단하고 무시하느냐. 마지막 날 그러한 행동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가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기록된 바라는 것이 어딘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이 다 관련된 말씀인데 이것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인가 하면 그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은즉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비슷하게 이제 인용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 여기 보면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은즉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그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입 밖에 낸 말은 그냥 거저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이후에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과 거의 유사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갔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잣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혀가 내 앞에서 다 털어놓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11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심판 때 그냥 변명할 거 변명하고 막 이럴 수 있을 거라고 막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내가 억울한 거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선이신 그분 앞에 서면 다른 말을 아예 못하고 그냥 술술술 자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므로 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모두 심판석에서 자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체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행실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고하게 될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심판이 있으므로 너희가 다시는 형제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 넘어질 기회를 주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넘어질 기회라는 것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죠. 그 믿음이 아직 연약한데 그 사람 앞에서 우상의 재물을 아무렇지 않게 덥석덥석 먹어버리면서 난 자유한 그리스도이니까 먹어도 돼. 물론 맞는 얘기인데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질 기회를 주지 않도록 너 자신을 판단해라. 남 판단하지 말고 내가 혹시 그러진 않는지 나 자신을 판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는 서로를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나아가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자라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가 7절서부터 13절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살거나 죽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죽거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7, 8절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 되셨다. 그 일을 목적을 위해서 주인이 되셨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기억을 하면서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이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이사 대언자를 통해서 대언케 하신 대로 우리는 마지막 날 자신의 행실을 낱낱이 자백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마지막 그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판단하고 바른 길로 우리가 접어서자, 바른 길로 서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가 무엇인지 이제 알았죠.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해서 살고 예수님으로 해서 죽는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또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그러면 다시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를 배려하면서 그를 섬기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삶에 적용을 하시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